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팔복, 마태복음 5장을 하고 있는데 팔복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중요한 핵심되는 처음 5가지 복은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복 3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오늘은 좀 속도를 좀 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팔복을 받는다는 얘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그 구원을 받을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복,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물질과 학벌과 자식들이 잘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사는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복은 구원,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우리가 5장에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팔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It is a matter of the heart. 다르게 말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하늘나라를 간다는 그것이 압도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속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속도가 빠르죠. 벌써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구절을 보니까 화평하게, peacemakers,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거 역시 예수님께서 혁명적이지 않은 혁명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radical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힘으로써, 무력으로서 물리쳐 쫓아내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Messianic Age,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Messianic Age, Kingdom of God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로서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꼭 핍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의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꼭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핍박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단락입니다. 한 패러그래프가, 한 패서지인데 여기서는 계속 3인칭을 썼습니다.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했지만 11절부터는 제 2인칭을 썼습니다. 그 바로 너희에게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새로운
단락, 새로운 패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패시지는 10절하고 좀 연결이 돼서 10절을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꼭 핍박이 따른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뭐 착각은 자유기는 하지만 어떤 믿는 분들 보면은 핍박을 받는다 그래, 주위에서. 내가 말이야 뭐 이 사람한테 핍박을 받고 저 사람한테 핍박을 받는다 그러는데, 가끔 보면은 그분은 핍박을 좀 받을 만해요. 저 욕을 먹어도 좀, 왜냐하면 성격도 이상한 뿐만 아니라 남들한테 잘 못해요. 근데 자기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개인의 이상한 성격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핍박은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현지 우리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미국이 타락은 많이 했지만 아직도 기독교 나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은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말이 우리 가슴 속에 와닿지는 않지만, 아프리카나 이라크 같은데, 저희가 이라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아이시스 북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면요, 믿는 사람들 있죠, 유괴해다가 노예로 팔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방방곡곡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감옥에 가고 정말 목숨을 잃는, 우리가 오늘 터키에 대해서 비디오를 봤죠.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가족들이 완전히 외면을 해요.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 잡도 파일 당합니다.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더 못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면은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과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일이 없습니다.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특별히 크리스천들 입을 벌려서 전도를 해봐야지 뭐 욕을 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게 당연한데, 단지 우리는 너무나 교양 있는 크리스천이 됨으로 말미암아 욕먹을 즉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핍박을 받는 믿음의 후손들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핍박이 축복이라 그랬는데 너의 상이 큼이라.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성경에서 쭉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인생은 하나의 찬스다. 하나의 오퍼튜니티다. 무슨 찬스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찬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곳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앞에 오면은 너희가 어떠한 상을 받을지 분명히 심판을 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섬긴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상을 준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목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거기서 살 것인가를, 영원한 세계를 determine 하고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우리는 천국 가면 너무 좋아서 시기 질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러워하는 마음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상을 주겠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큰 면류관을 받든 뭐 더 큰 상을 받으면 내가 그를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상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확실한 답을 줄 수는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천국 가면 좋습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 같은 거 전혀 안 할 거예요. 부러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나온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헌신하고 산 사람과 자기 인생을 추구한 사람들과를 구별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화해를 시키느냐? I don't know. 그러나 성경에 나오기는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못 살아도 천국 가서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을, 아니면 여러분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그것을 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실 필요가 없는데도. 12절,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빛과 소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무엇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11절 12절에서 핍박 얘기가 나오면서 13절부터 빛과 소금의 얘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떤 얘기냐 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핍박이 오는데 실망하지 말고 기법하지 말고, 한국에서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 파이팅! 힘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이 오고 힘들어지겠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하라. 여기서 지금 힘을 실어주는 너의 정체성은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우리 한 구절씩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이라 그랬고 지금부터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제자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르게 말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이 소금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소금은 천연 방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소금을 그 천연 방부제라는 의미를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소금 얘기를 할 때는 그 플레이버, 맛을 준다는, 세상에 플레이버를 준다는, 또 그 당시에는 소금을 비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비료와 조금 섞어가지고 이제 비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천연 방부제,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는 이 세상은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다르게 말해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데 완전 타락을 막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소금인 우리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 지금도 부패하고 완전 타락을 했지만 더 완전히 타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휴거를 당하면은 이 세상에 믿는 자가 없고 또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믿는 자가 휴거를 당한다면은 그 7년 동안 그런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믿는 자가 없고 믿는 자가 없으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7년 동안 완전히 바닥을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의미로는 세상은 썩어가고 있고 세상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믿는 자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소금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구약과 신약에 찾아보니까 구약에서는 소금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구약에 3번 나오는데 그래서 이 소금은 구약에서 말하는 소금의 언약의 소금이다 하고 연결을 시키고 또 신약에 보니까 소금은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냐면은 심판, 저주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의 언약과 연결을 시키고 심판과 저주와 연결을 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 그 한 가지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한테 영어로 말하면 이제 hermeneutic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그런 이제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볼 때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항상 짝이 있다 그러죠. 이 구절이 있으면은 이 구절을 보완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서로 짝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성경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실 때 좀 어려운 비유를 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들어서 혼동이 될 만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비유를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풀 때, 우리 짝을 맞힐 때, 저는 이제 안전성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짝을 찾을 때는 명백한 것을 찾아서 짝을 맞춰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6월절 양이 있죠. 6월절 양이 신약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엑스플리트하게 말을 했습니다. 또 성전의 안에 있는 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짝이 있냐면은 이것은 성도의 기도인이다. 기도로 상징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성전 안에서 제물 피가 있죠. 그 피는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 어떻게 알죠? 그것은 또 명백하게 엑스플리시트하게 신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짝을 맞힐 때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명백한 짝이 없을 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소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구약에서 찾아가지고 거기서 붙이고 신약에서 나오는 소금에 붙이면은 그러면 소금의 언약과 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저주와 심판이 된다는 것은 이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풀어 나갈 때 조심스럽게 풀기 위해서는 안전한 것은 명백한 짝들을 찾아 나갈 때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못 풀다 보면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비유를 드렸죠. 어떤 단어를 그냥 하나씩 연결하다 보면은 원숭이 엉덩이는 뭐예요?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은 기차,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세요. 신약에 보니까 어떤 12년 동안 피 흘린 여자가 나오죠. 그러면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단어 피를 찾아보면은 예수의 피가 연결되겠죠. 단어만을 연결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피와 그 여자의 피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단어를 하나씩 찾아가지고 붙이다 보면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명백한 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것은 짝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제 해석을 해주지 않는 한.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천국의 자녀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죠? 소금이면 당연히 짠맛이 있어야 되겠죠? 소금이 짠맛이 없다 하면은 소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화학적으로 있죠. 케미컬리. 화학적으로 소금은 짠맛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안 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인들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믿는다는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같이 일하던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 전혀 안 믿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니까 한 30분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자기 믿는데, 근데 자기는 이것을 프라이빗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 빛과 소금의 빛은 뭐냐면,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소금이 안 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처럼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것은.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보세요. 처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희 없이는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 그럴 때는 모든 사람은 아니겠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만큼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또 하나 넘어와서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의 특징은 뭡니까? 빛의 특징은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제 말은 무조건 가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면은 말을 안 해도 다 주위 사람 나를 보면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요. 그게 빛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라고요. 이 세상의 유일한 빛, 바로 믿는 우리라는 것이요.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인도하면은 바로 예수님한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유일한 소망,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우리가 비치는 빛이란 말이죠. 어떤 빛을 비추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의 빛을 비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만 구원하신다는 것이라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산 위의 동네, 이 단어만 본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만 본다 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City on a hill, 예루살렘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 문맥을 보게 되면은 소금과 빛의 문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세상에 우리는 빛은 감출 수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성은 언덕 위에 졌습니다. 산 위에. 방어하기 쉽게 위해서.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 성입니다. 어디서나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 높이 서 있는 산 위에 있는 성,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뭐 해석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예요? 밝히려고. 우리는 이 세상에 뭡니까?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등불을 켜도 이 세상을 비치게. 이 세상을 무엇을 비친다 그랬죠? 예수의 복음의 빛. 우리에게 어떤 다른 빛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제자들의 손에 달렸었고 이 세상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 하면은, 우리가 선교를 안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가 안 되겠죠. 선교가 안 되겠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빛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12장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너희가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의 빛을 믿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돼서 그 빛이 내 안에 있고 그 빛을, 생명의 말씀의 그 빛을, 그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에 빛이라는 것이라고요.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보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의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의를 쌓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비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그 빛을 비치는 그 행실이 착한 행실이란 말이죠. 착한 행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The Great Commandmen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가장 큰 계명이 있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마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행실, 우리는 물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착한 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착한 일 안에서도 우선권이 있겠죠. 착한 일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복음과 선교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분명히 믿는 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없이는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한테 자기가 부활하신 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 12제자들과 몇백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빛이요 나의 소금이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 세상을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이 온 세계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몇백 명 안 됐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몇 명이죠? 믿는 사람들이 보통 통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거 떠나서 본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500명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지금 2 billion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나 개개인이 뭐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작은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겠지만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 12제자와 몇백 명의 믿는 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엑스트라 보너스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있죠. 처음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 스테이지가 지나게 되면은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물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은 또 다른 축복들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10절부터 봤죠.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핍박이 따른다. 그러나 힘을 내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가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은 가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요. 소금이 안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바깥에 나와서 이 세상을 구원한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